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승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승한 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승한 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승한 피로다. 네, 이 시간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 행하신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실실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더
기도 찬양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흘러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벌써 돌아보니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니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새 힘과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제단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으로 부패 속에서 고통으로 허덕이는 국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민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한 해 마지막 주 첫 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때에 단 한 사람도 졸거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축됨 없이 생명의 말씀을 권능 있게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잘 알면서도 시시때때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너희들은 나가 빛이라 하셨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과연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소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지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스기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음 돌아오는 한 해에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길을 가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고 우리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재단을 붙잡아 주시고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길을 가며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나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상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지금 이렇게 위드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요즘에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감염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에도 또 어떻게 이제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그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또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아요. 의견도 분분하고요. 굉장히 이제 전파력이 다른 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셉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전염이 된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오미크론은 굉장히 이제 그 힘이 좀 약해져 가지고 그냥 가볍게 증상이 나타나고 쉽게 이렇게 이제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바이러스이지 않나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 오미크론이 이제 대세가 되어지면 그냥 일반 독감처럼 뭐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백신을 만들고 뭐 치료제를 만들려고 해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되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고요. 도대체 뭐 언제 끝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구나. 바이러스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 몰았던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죠. 스페인 독감도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변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약화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약한 그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는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만큼 세면 자기도 살 수 없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를 통해서 약한 바이러스로.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바이러스도 자기도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약하게 이제 변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도 그렇게 이제 변이가 되어져서 그냥 우리의 일반 뭐 독감처럼 감기처럼 그렇게 이제 가벼운 바이러스가 되어지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끝이 나는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새벽 예배에 욥기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참 새벽 예배에 이렇게 욥기서를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주 그냥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17장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서로가 막 입씨름을 하는지 욥의 고난을 두고 욥은 나는 억울하다 그러고 나는 죄 없는데 이런 고난 받는다 그러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욥의 친구들은 그럴 리가 있냐?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네가 고난받는 거지. 너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너 회개해. 그러면 또 욥은 서운해가지고 야, 친구라고 위로하러 온 놈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불질러 놓느냐? 막 그러고 더 막 이야기하면 또 욥의 이제 또 친구들이 또 막 쏟아붓습니다. 그럼 욥이 난 너희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하나님하고 이야기할래.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날 이렇게 두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로가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유,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답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정말 우리에게 그 선한 그리고 복된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인류의 운명이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에 빠져서요. 그리고 죄 속에서 살고 그리고 죄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인류 아닙니까? 아무리 법으로 교육으로 윤리 도덕으로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갈수록 죄는 더 많아지고요. 문제는 더 커지고요. 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우리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온 인류에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복음인 것이죠. 유앙겔리온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기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정말 소망이 생기십니까? 예, 예수님은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그리고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4가지 복음서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복음서가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4복음서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교회 건물 앞쪽이 어떻게 생겼나요? 아시죠? 늘 들락날락 하시니까 이쪽 오른쪽 옆에 어떻게 생겼죠? 뭐 아실 거예요. 아마 채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쪽 왼쪽 옆에는 어떻게 생겼죠? 저쪽에서 다니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이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주 못 봐서 좀 덜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건물 뒤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뒤쪽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뒤쪽은 반듯하게 안 생겼어요? 뒤쪽은 동그랗게 엉덩이처럼 동그랗게. 자, 왜 복음서가 4개냐? 마치 예수님을 앞, 뒤, 좌, 우에서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를 성경에 기록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뭘 믿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안 믿는 거는 불신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는 맹신이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믿으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번 12월 성탄의 달에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또 믿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어지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1절 말씀만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그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거든요. 그 구약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에게 구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더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구원에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뭐만 얘기해 주면 돼요? 뭐만 확인시켜 주면 돼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것만 확인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을 주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물론 아브라함 개인에게 대한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온 인류 전체의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옛날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얻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음으로 복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요, 정말 통째로 번쩍 들어서요,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뭐 우리의 준비, 우리의 자격, 뭐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오로지 딱 하나 보시는 거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정말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통째로 번쩍 들어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또 능력인 것이죠.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유전적으로 좀 잘 타고나면 좋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제가 좀 타고나기를 이런 좀 약점들을 가지고 타고난 게 있는데 이게 늘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싸우는 거 참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참 타고나기를 나는 아버지 닮아서 나는 엄마 닮아서 난 좀 예민하고 싶지 않은데 난 예민해. 또 나는 좀 막 긍정적이고 싶은데 난 누구 닮아든 난 타고나기를 좀 부정적이야. 나는 좀 절제를 잘 못해. 나는 좀 점잖고 싶고 좀 따뜻하고 싶고 너그럽고 싶은데 나는 화도 잘 내고 나는 혈기가 많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약점들을 여러분들 타고나셨나요?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 참 시간도 아깝고 힘들기도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게 하세요.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뭐 그러면은 좀 생각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질 때가 있어요. 정돈이 되어지고. 언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은혜로 충만할 때,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는 내가 막 힘쓰고 애쓰는 걸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은혜 충만하고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요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100% 예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만한 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고민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정말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경건의 생활이 뭐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고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지역의 나라들이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늘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시절에 소원이 뭐였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선의 독립이었죠.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다윗 왕의 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다시 정말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그 평안함과 그 부요함으로 다스려 주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인류, 모든 개개인의 인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러 오셨습니다.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다스리는 것이 내 인생의 왕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누구예요? 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고,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실 그러한 그 왕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연약하고 괴로운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선한 다스림으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나눈 그 예화 다시 한번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 쓴 책 제목, 너 잘못 걸렸어. 뭐라고요? 너 잘못 걸렸어. 책 제목이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멋있죠? 딱 제목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 걸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분은 30년을 넘게 그냥 평범한 그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폐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뭐 어느 날 그냥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50여 차례 항암 치료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항암 치료 이렇게 받으시고 하면서 세상에 옆에서 그냥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뭐 본인은 뭐 오죽하겠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 지치고 상한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마음 가운데 그래도 있는 힘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나는 게,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하루에 2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하자. 그거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요, 하루에 2번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너 전도해라, 너 복음 전해라, 이런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꼴이 이런데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하고 똑같은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6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도소 전도를 시작하고 많은 재수자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암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정말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스림 밖에 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도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에는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여인들의 이름이 4명 나옵니다. 누구 나올까요? 다말, 밧세바, 룻,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근데 사실 이 이름들, 뭐 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이 세 여인의 이름은 있어도 빼고 싶은 이름이에요. 감추고 싶은 이름이에요. 요즘은 뭐 족보 가지고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그런 분들 크게 없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굉장히 따졌는데요. 뭐 양반이냐 뭐 아니냐, 뭐 어디 꼭 본향이 어디냐, 뭐 어디이시냐, 결혼할 때도 꼭 그런 거 따졌잖아요. 자, 다말이 누구예요? 후사를 얻기 위해서 물론 뭐 어떤 그 상황은 있어요, 사정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또 밧세바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 왕과 간음했던 여인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로 이어지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죄인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가 없으시만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 감추고 싶은 그 여인들, 감추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은 그 혈통을 타고 우리에게 죄인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죄인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막 내 힘 주고 내 힘 들어가 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건 정말로 어리석고 피곤한 삶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든지요, 주의 영광 나타내면 돼요. 있는 그대로, 없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없는 건 요구하지 않으셔요. 있는 것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러면 그거,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냥 그 밀가루 한 움큼, 그 기름 몇 방울, 그 있는 것,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뭘 크게 자랑할 게 있어요? 정말 약하고 나이도 들고, 정말 약한 거 말하면, 부족한 거 말하라면 정말 끝이 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받으신 거 다 사용하셨어요? 그게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죠? 12월 말까지인가요? 예. 다 쓰세요. 그 아낀다고 그냥 또 가지고 있으면은 다 그냥 나라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그냥 나라에 드리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 마음 아니면 다 쓰세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재난지원금을 주면 뭐 하여튼 절대 안 쓰고 그 다시 이렇게 저금한다고 그래요. 그 이제 주는 목적이 막 써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나라가 이렇게 하여튼 어려운 때에 그래도 좀 그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안 쓴대요. 하여튼 현금으로 주면 다 저금하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되게 안 맞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 전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 생각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유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뜻하시는 것이죠.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참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참 돕고 후원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12월에도 좀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내년에도 우리 또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멈추었던 또 선교 후원을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또 한 교회를 더 이렇게 또 우리가 후원할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하고,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유통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도 정말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때는 좀 저녁 예배니까 좀 자유롭게 짝을 지어서 서로 좀 나눠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라는 게 그냥 똑같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헬라어로는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이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 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 달라요. 뭐예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어떤 시간들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시간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후회스럽고 지워버리고 싶고 또 별 의미 없이 그렇게 보낸 시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체에다가 거른다면 여러분들의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그 시간,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체에 걸렀을 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을 지금까지 했을 거예요. 그 많은 말들을 체에 걸른다면 카이로스의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말들은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서로 이렇게 짝지어서 나눠봤어요. 나는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귀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 시간을 의미 없고 가치 없이 그냥 단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은 없고 그렇게 보내버린다면 그 시간의 많고 적음이 무의미한 것이죠. 얼마의 시간이 남았든지 우리의 남은 시간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정말 그 파괴하고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우고 살리고 부흥케 하는 그러한 그 입술의 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말, 그런 선택, 그런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나는 지금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잘 다스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선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고요, 또 이웃에게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고 또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선하고 복된 그리고 생명의 영원한 다스림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영육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선한 통치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여 온전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주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능력 있는 승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